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0월 20일 디모데전서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교훈받았고, 오늘 4장에서는 거짓말하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주의할 것과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으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모든 본을 보여서 목회를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교훈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 거짓 교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제 후일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 성도들의 구원이 믿음이 변절되어서 구원이 이탈될 수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에 믿음에서 이탈되어서 잘못된 교훈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표현이 우리의 구원이 좌우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믿음을 잘 갖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믿음,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싹이 나서 믿음이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양한 환난과 역경, 그런 또 사단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다양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믿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모습들, 잠깐 그 모습들로 드러날 수도 있는 그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장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후일에 미혹되는 영도 있어서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도 있으니까 더욱더 주의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되는 영, 또 거짓의 영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가, 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한, 결혼하지 말라.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결혼하고 그냥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혼인하지 말고 자신의 그런 욕구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주장도 하는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주장했냐면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고기는 우상 제물로 나온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다가 고기를 바치고 그리고 그걸 남은 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런 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쓰겠느냐, 그런 것 하지 말라. 자신의 욕구들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타날 때 주의하도록 디모데가 가르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지 못한다? 이것 아니다. 우상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진리를 아는 자, 믿는 자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고 또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들을 강조하는 거짓 교훈들로부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것들을 조심하는 모습들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어떤 거짓 교사들,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등등등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의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면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앞에서 내용과 또 다음에 나올 내용들, 이 좋은 그 바른 진리의 내용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좀 혼돈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일꾼이 되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 좋은 일꾼이 됐는데,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는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또 받는다? 이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잘못 쓰여져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주 좋은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좋은 내용들, 진리의 내용들로 가르치게 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너 또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너 또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알려주는 것, 그 자체가 그 목회자에게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된다,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것을 통해 네 자신이 성숙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제 생각이냐? 그것이 아니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진리의 내용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너도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살펴서 목회를 하는 것, 이것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자만 구원하리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을 잘 전파하고 알려주는 것, 그건 성도들에게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내 자신도, 디모데 너 자신도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양육을 받게 되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어떠한 자세로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귀중한 진리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했던 거짓말하는, 거짓교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또 미혹하는 것, 또 귀신의 영을 따르는 등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연단, 몸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절제하는 금욕주의적인 생활들도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다. 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부패와 타락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것, 그런 건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다. 금생, 지금 생애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의 욕구들을 다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절제하고 금욕주의적인 것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내생, 지금 생애가 아니라 이런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또 새롭게 변화될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경건의 모습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식들을 바로 알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 가운데 훈련되어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지식들을 잘 알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후에도 내생에게 있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 그 모습들이 유지되는 줄 알아 경건의 모습들을 더욱더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라는 그 말은 디모데 너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됐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이지만 디모데 너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아서 육체를 연단하는 것, 그것보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 경건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이하 15절에서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무엇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계속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다음 것들을 명하고 또 잘 가르쳐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 사도보다 많이 어린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린 목회자가 있을 때 성도들이 나이 어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시하고 또 업신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목회자가 무시당하는 것 그런 것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내용에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의 참 본이 되어야지 목회자가 연소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무신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무시당할 것이 업신여김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행위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실을 잘 갖춰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더욱더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다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것에 전념하라.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달아 그것을 권하고 또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니 그것에 더욱더 전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15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왔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내가 안수회에서 받은 장로회에서 안수받았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들 그것들을 헛되게 여기지 말고 받은 은사들을 잘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 본을 믿는 바의 본을 보이고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들에 전심전력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성숙함을 보여라.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바른 태도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알려줌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받아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 1차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르고 다 나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을 알고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디모데, 목회자에게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또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로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아예 읽지 않는 그런 오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잘 분별하면서 읽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읽고 어떻게 분별 있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야 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하는 것,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들이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육체의 욕구들을 절제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것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삶이 이 땅에서 삶이다. 이생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천국에서의 삶도 이어지는 삶이 경건의 훈련의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바른 경건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들을 잘 훈련하는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줄 알아. 천국 백성답게 영원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경건을 훈련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에 전념해라. 특별히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고 모든 일에 전심연력해서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해당되니까 우리는 안 읽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도로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천심전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도로서 다른 일들을 함께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연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더욱더 전심전력하여서 목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더욱더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를 쓰며 그 주변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목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숙함으로 목회자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성숙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성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목회자가 잘 앞서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지 교회가 잘 성숙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며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그런 것을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남은 것들을 잘 봉사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 교훈받은 대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훈에 대하여 주의할 것과 목회자로서 믿는 자의 경건의 본을 보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저와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더욱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백성다운 경건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며 훈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